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와 친구와 그리고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좀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가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길도 더 알아가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동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불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과 길과 미래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로 이끄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이야기. 네. 지난주에도 부활 이야기였고요. 네. 보내드렸지만 오늘 보내드렸기 때문에 읽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며 음. 예수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예언자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름도 동명이인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병을 고친다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외치는 사람도 사실은 존재했었고요. 사실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오늘날 내가 재림 예수다부터 해서 내가 신이다까지 오늘날에도 엄청 많은데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도.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많은 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가르침을 베풀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전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운동이 그 지도자의 죽음으로 멈추지 않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몇몇 소수가 경험했던 부활의 경험을 모두가 다 또 공유하고 공감해 나가면서 예수 운동이 이제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챕터가 있으니까 챕터별로 오늘은 해볼게요 한번. 부활절 이전의 고백과 부활절 이후의 고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제자들의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의 고백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왼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부활절 이전에는 이후에는 안 보는 척하면서 답을 하셔야죠.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하셨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만일 부활의 경험을 빼고 나서 예수를 보러, 뭐,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부활의 경험을 빼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부활의 경험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었다 살아날 줄 알았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 사실 사람들이 하거든요. 네. 예수님은 자신의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지연이 그거 뭐 저기 있는 거는 나중에 넌 덧붙인 나중에 거라고 접붙인 거라고 하는. 네, 네, 얘기해가지고 가져간 거. 네. 사실 이제 원래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을 예견한 이야기들은 사실 그 뒤에 첨가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사건,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면서 아마 첨가됐거나 아니면 이제 그랬을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의 어록이 쭉 남아있는데 부활한 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라고 누군가 말을 꺼냈었겠죠. 그게 아마 부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혹은 뭐 누군가가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 나도 들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얘기가 좀 더 모아지고 모아지면서 그럼 우리 복음서에는 그 얘기를 넣자 해가지고 이제 마태나 이런 데서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몰랐을 것 같아. 교수님이 그 기도하면서 네네. 이 자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냥 맞아요. 네. 그렇게까지 애절하진 않았는데 고통에 대한 두려움. 아파? 아픈 게 너무 싫어. 아, 근데 고통이라 그러면 안다면 모르거든요. 아, 잘 봐야 돼. 내가 알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운명이 상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조차도 어쩌면은,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죽어서 어떤 부활할 거라는 꿈이
진짜 몸으로 완전히 부활할 거라는 꿈은 사실은 안 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아마도 그런 꿈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지만 아마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죽지만 여기가 구원의 시작이고 내가 죽지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일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제자들이 달라져서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아마 이런 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네.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게 과연 맞나? 그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354페이지에 보면은 마커스 보그라는 역사적인 신학자인데 신학자 이런 말을 합니다. 밑에 조그맣게 써진 글자입니다. 354페이지 보면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그는 메시아이다. 이것은 그의 메시아적 지위와 그 지위가 높여진 은유들의 진리는 예수가 자신을 그런 과제로 생각했든지 안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은유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예수에게까지 소급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그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증언으로서 예수가 자신의 공동생활 속에서 무엇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야 혹은 내가 신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교회가 예수를 고백되어지는 예수는 정말로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라고 고백되는 메시지로 이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식도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그분을 누가 어떻게 그분을 고백하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영역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충분하게 그 당시로서는 되게 혁명적인 말을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는 말도 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라는 말도 했을 정도니까, 사실은. 이미 충분한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갈릴리아로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부활한 예수에 대한 경험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에 대한 경험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난 존재가 그 제자들은 몇 명 되진 않지만 그 이후에 부활한 예수를 각각의 방식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사실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경험하고 만나는 경험이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는 거고 내가 성경을 보거나 뭐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의 진리가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역시 부활한 예수가 내 곁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그 의미 자체가 죽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진리의 힘이, 그 삶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부활로 보고 있다면은 지금도 옆에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그 성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거를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여전히 살아있을 때보다 더 생생하게 그분의 삶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그분을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만났던 공동체의 고백을 이제 부활한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55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 써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 말씀인데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가 고백하는 부활한 예수와 자신의 경험은 이런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나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이고 세례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거니까. 이게 마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자체가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우리는 부활한 예수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세례도 주고 그리고 이제 세례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도 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역할도 정해지고요. 교회 파워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는 그 전에 이제 뭐 베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제 어떤
교회 수장권으로서 베드로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좀 더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5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56페이지에 나온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령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온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는 구약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누가 공동체도 다른 거죠. 누가는 마태와는 다르게 교회가 해야 될 어떤 그 제자로 삼는 거나 이방으로 전파하거나 뭐 세례를 주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개가 퍼질 것이고 넌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라고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이게 이제 누가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 부활에 대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보면 3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한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성령을 줘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뿜으시고 말씀하셨다. 숨이 이제 그 푸뉴마라는 뜻이고 구약에 이제 그 숨결 루아흐라는 숨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숨결을 제자들에게 나눠 그 숨을 같이 마신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용서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사해주고 이런 일을 너희가 해라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이 일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당시 죄인들은 모두에게 이제 사해주잖아요. 이방인이나 혹은 여성이나. 근데 그 모든 것들에게 요한은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좀 다른 거죠. 강조점도 다르고요. 여기 보면은 그 밑에 글자가 써 있죠. 이렇게 복음서들의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부활 이후에 전개될 예수 공동체의 방향을 부활 사건 내용 제시한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각 공동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개한다. 마가복음은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의 이름만을 언급하지만 누가복음은 베드로를 은근히 끼워 넣었고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 자신을 끼워 넣는다. 그렇죠. 요한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보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무덤으로 같이 뛰어갑니다. 네, 둘이 함께 뛰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뛰어서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보다 먼저지만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제자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았고 요한은 먼저 믿습니다. 쫓아가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진짜 그런 걸 넣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 것 모두가 여성인데 그 이후에 이제 남자들이 성경을 쓰고 기록을 하면서 싶어도 왠지 그렇잖아. 자기가 도망갔는데 누군가 있으니까 본인도 부활을 했다라 나도 사실은 베드로도 사실은 뛰어갔자 그러고 요한도 뛰어갔다. 그리고 누간가 마태에서는 말 여성들이 무서워서 전하지 않았다는 글을 써요. 사실은 여성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단 말을 쓰거든요. 좀 치사하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358페이지에 보면 마가 그두 번째 단락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책 이런 말로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의아심으로 약간은 질투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녀에게 부활의 증례되게 하셨을까? 물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한다. 까닭을 알고 싶으신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답니다. 까닭을 알고 싶은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분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향할 때도 그분이었고, 내 관심이 쏠릴 때도 그분이었고, 내 시간이 바쳐질 때도 그분이었습니다. 그 마리아 복음서나 그 초대에 보게 되면은
여성들의 헌신이 대단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은 예수를 따르는 걸 선택하는 순간 돌아갈 길이 없어요. 네. 그것밖에 없는, 돌아가면 죽음이든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로 오로지 그거, 죽어도 그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처절함과 헌신, 그 사랑 덕분에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 만났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정말로 체험한 존재로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그 마리아 공동체의 힘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세계로 퍼져가거나 이러면서 여성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결국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힘을 가지게 된 공동체는 베드로 공동체와 야고보 공동체, 바울 공동체, 뭐 요한 공동체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요한 공동체는 이후에 약간 영지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되면서 좀 사그라들긴 했고요. 베드로 공동체가 수장성을 가지게 되면서 점점점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교회 공동체는 결국 각각의 그리스도의 고백을 가지게 되고 각각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한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삶의 방향성이나 혹은 내가 구하는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바뀐 그 무언가를 쓴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쓸까요? 성서를 쓴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가서 뭐 죄를 사여주라 누가가 썼고요. 마태는 세례도 주고 가서 가르치고 세우기도 해라라고 썼고요. 누가는 누가도 썼죠. 누가도 이제 민족에게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네, 이 일의 증인으로서 살아라라고 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서를 쓴다면 여러분은 어떤 명령을 여러분에게 했다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면 뭘 썼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쓴다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했던 뭐를 이렇게 메시지를 줬다면 뭘 적으실래요? 역시라고 십자가를 고지서님이 뭐라고 쓰실래요? 아니 누가 거를 컨닝하지 마시고 모든 것은 두 가지 있거든요. 해답은. 여기 없는 질문 때문에 신앙 고백이잖아 사실은. 소명이겠죠. 근데 옛날에 말씀드렸나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항상 그걸 물어봐요. 그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자네는 왜 왔나?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달랐고 저뿐만 아니라 저 들어가기 앞전에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왜 왔나 그랬는데 그분은 떨어졌어요. 결국은 탈락했는데 그 앞에 이제 교수님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이 당신은 왜 불교를 하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겠냐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신학을 하라고 이렇게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교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자네는 우리 학교랑 안 맞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자네는 저기 보신이나 총신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음. 예. 저는 가서는 교수님들한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왔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봐도 아무래도 안 믿어져가지고 궁금한 거 좀 보고 배워가면서 교수님이 자네는 목사는 안 할 건가 물어보길래 아니 이렇게 보고 배우다가 정말 가슴이 와닿으면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았고 제 옆에 그 교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지금 걔한테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이제 이렇게 끝났죠. 묻혀놨죠. 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증언을 또 언제 들었어요? 제 논문을 쓰고 제 논문은 그 부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논문인데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항상 저랑 뭐 친하면서도 티격태격 하신 교수님인데 저한테 물어봤죠. 자네는 부활을 믿나? 네, 저는 뭐, 네. 네, 제가 믿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그 교수님께서 내가 너는 일단 졸업을 시켜줄게. 라고 해서, 하면 안 되지. 그분이 이제 항상 정말 그 온전한 육체의 몸의 부활을 주장하셨던 분이고, 확실해야 되지. 제 지도 교수님은 이제 공동체로서의 어떤 경험된 부활을 얘기했던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각각의 부활의 경우는 다른 거죠. 김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적인 몸의 부활이 있다.
네, 음, 믿으시고. 전적인 그 몸이 이제 다른 몸이긴 하지만 음, 정말 직접적인 대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지 맞아. 않고도 사람이 이렇게 바뀔 리가 없다라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 사람, 네. 누가? 제자들이. 제자들이 어, 제자들이. 이 다도망가는 부활하고 네네 맞아.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바뀔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뒤집으려면은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환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문감을 하다가 본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 나타나서 만져볼래라고 해서 만져봐야 사람이 바뀌지. 그 정도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거에 근거해서 그것도 맞는 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치고 치고. 뭐라고 썼을까 봐요. 저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결코 나를 혼자 두지 마라고 말씀하셨다.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네. 그랬잖아요. 그래,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설교할 때. 네. 혼자 두는 게 너무, 안 그래도 10대에도 혼자 죽게 내버려뒀는데 몇 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 너무 미안하잖아요, 사실. 아니, 그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좀 아니, 저도 냈는데, 언제까지 그 감정이, 과거의 감정이 다른 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혼자 가셔도 될 만한데,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음, 그래서. 자, 무슨, 집사님에게 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뭘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살아.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마가를 콘는 고문이쌤한테는 많이. 저도 일단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 아침에 기도를 잘안 출근을 뒤에 차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오늘 하루 뭐 예수님의 제자를 잘 나의 진짜 입으로 뱉는 음. 수많은 말들 생각으로 제지고 수많은 나쁜 생각들 하루 종일 욕하고 있을 때도 그들을 좀 지켜주십사 아, 그런 기도를 하고 갈 때가 아, 많아서 그런데 그게, 그런 일을 하는 이가 많은 일은 아마 그게 가장 예술을 따르는 것 중에 하나로. 맞아. 네. 자, 주말 목사님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새로 예수님이 직접 했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제 어 올해 올해 말하자면 이제 저희 약간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그거가 그 조금 더 그 관대해지자. 아, 나는 자비롭다. 그러니까 모든 거에 그러니까 아, 관대한 게 뭐 다른 사람한테 내 거를 주는 거, 그다음에 음. 화를 내지 않는 거 그런 거에 좀 조금만 더 관대해지자. 작년보다 좀 더 관대해지자. 조금씩 관대해져가지고 좀 더 그렇게 이제 김 선생님은 놀았네. 그렇죠? 그랬죠? 야, 김선생 있었는데. 아싸,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득템, 득템하셨구나,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통해서 만난 당시 제자들이나 혹은 더 깊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의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만난 사람도 있다고 전해지는 것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여기 이제 359페이지와 360페이지에는 고린도전서 이제 부활장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음, 길어요. 어, 다 읽진 않고요. 361페이지만 읽을게요. 네. 361페이지 이제 성경은 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죽음 후에 세상을 나타내는 몸의 부활 이야기는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가 다시 몸으로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히랍의 영혼 분멸은 죽은 사람의 시신은 여기서 낡아 썩어질지라도 그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가서 참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비교적 논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설명이다. 저 밑에 세 번째 단락 보면은 톰라이트나 신학자가 한 말인데
톰라이트는 1세기 유대인들이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삶을 믿었지만 그것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였다고 한다. 그들은 미래에 다시 육체와 결합할 필요를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죽은 다음에 혼 혹은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이 존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있다고 이해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비육체적 형태로 계속 존재한다고 굳게 믿지만 이것을 결코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입장에서 되게 독특한 개념이긴 해요. 있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몸이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그 죽음 자체가 지배하는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결국은 로마 정부가 혹은 악한 세력이 혹은 어떤 정부적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뭐 몸은 죽였지만 영혼은 살았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도 죽이지 못한 거예요. 몸도 죽이지 못했고 몸조차도 그들은 죽이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부활의 일어남.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악의 세력들은 혹은 뭐 사탄의 세력들은 혹은 그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은 결코 예수의 몸조차도 죽일 수 없고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1세기 유대인 이전에 그러니까 히랍 사상과 만나기 이전의 사상들은 어땠냐면은 여기 나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아, 예. 364입니다. 평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음, 음.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은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주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베어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도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365페이지 보면은 그 지혜서에 나와 있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집단이 탈 때 튀기는 불꽃처럼 퍼질 것이다. 그들은 민족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며 주님이 무궁토록 그들의 왕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바로 써 있는 거 보면 부활한 몸이 형체를 가진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부활이 이 세상 삶의 새로운 형태라는 말이다. 이 희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정의와 평화가 승리하며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의 왕이 된다. 즉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의 실현될 때를 나타내는 간단한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다음 366페이지에 보면 성경인데 그 밑에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죽음 후에 내세 사상이 없으나 그들에게 몸으로 다시 살아 세상을 심판한다는 몸의 부활 사상이 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 경험을 통해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희망이다. 유대인들은 시대는 그대로 놔두고 단지 한 사람이 부활을 얻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구약 예언자들이 몸으로 다시 오는 전통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전승은 부활한 개인이 몸이 없는 영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지 특별한 개인의 부활에 그치지 않는다.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상징은 불의한 시대를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몸이 살았네를 부활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의미할 때 유대인 사람들은 내가 몸의 부활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영생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꿈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개인 구원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와 온 창조 세계의 구원이에요. 땅이 자신의 스며든 피를 내뱉는다 그러니까. 아신 것처럼 그 창세기에 보면은
피가 땅에 스미잖아. 카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땅이 더 타락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권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그리고 모든 세상에 대한 변화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죠, 조금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사실은 내가 그냥 이 몸 자체가 다음에 부활하면 이 몸을 가지고 있지라는 그 신앙이 아니라 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로 현실적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룰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러면 신앙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죠. 세상이 망할 거야, 지구온난화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구온난화로 망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온 우주가 언젠가는 해방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신앙이 긍정의 신앙으로 가는 거야. 정말 십자가의 신앙이나 어떤 패배의 신앙이 아니라 승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음, 네. 366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366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활은 최소한 빼앗겼던 것, 즉 몸을 가진 생명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가끔가다 영혼 결혼도 하고 죽은 자들과 영혼이 함께한다고 자기만을 삼기도 하지만 세월의 희생자들의 부모들은 아이들과 영혼으로 만나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이 몸으로 돌아오는 부활을 희망한다. 초대교회가 예수의 부활에 관해 주장했던 것은 그가 진실로 몸으로 죽었다가 이제는 진실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뜻했던 것이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높아졌다는 것뿐이면 죽었다가 그 죽음의 반대편의 새로운 생명으로 그것도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언어는 적절하지 않다. 단순하게 그냥 죽었다가 몸으로 살았네 이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고백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세상이 예수님이 꿈꿨던 게 이제 스타트가 됐다, 시작됐다. 우리는 그 세상을 이곳에서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율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음. 그래서 보면 36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368 두 번째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이 일어났다고 외쳤다. 이 믿음에 기초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 상당한 변화였다.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오늘의 삶, 믿음, 기도, 사상을 결정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온 앞으로 올 시대, 즉 죄가 용서받는 시대, 성령 은사의 시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선취한 삶을 살아가며 그 시대의 낡은 모순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두남교 설교했잖아요. 누가가 할 때는 누가가 그 이사야서를 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이미 이곳에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유대교에 보기에는 저 다음에 하나님이 오신 뒤에 이루어질 세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왔고 이루어졌고 시작됐다는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단순한 몸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가 시작됐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세상의 변화가 시작됐으면 우리는 새로운 질서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나 용서나 회개나 돌이킴의 질서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서 죽음이 지배한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의로 살아가는 거고 경쟁 속에서 우리는 나눔의 세상을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세상이 왔고 우리는 그 질서를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들이고 이미 부활한 존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활한 자만이 그 세상에 들어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떠났던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가
부활한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부활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열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같이 사는 존재가 돼요. 요게 이제 그 성경의 그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렵나요? 아니 그 부활하고 여기 그 이쪽에 미국식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본 어게인 있잖아요. 네, 거듭남. 네, 그거 거듭남하고 부활을 바울이 이제 곧이 합쳐진 거예요, 그걸. 예.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제 부활은 당연한 건데, 근데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힐랍 철학이나 헬 사상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험한 예수는 몸이 아닌 어떤 몸으로 부활한 유대교 예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와 살아계셔서 함께한 부활한 예수님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대교처럼 죽고 다시 몸으로 부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한테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돌이켜 보니까 그 내가 새로 일으킴을 받은 본인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걸 보니까 나는 과거에 나는 사실은 죽은 존재. 그건 이미 죽음에 머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건 이미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나는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존재.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새로움으로 왔다라고. 죽을 미래형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모르는 존재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암 자체가 이미 삶과 현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존재가 돼요. 근데 복리의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은 개인에게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그 거듭남의 개념은 그게 아니라 아예 세상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경우. 아, 예수가 와서 세계가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구나. 나의 거듭남이라는 건 결국 세상이 새로운 세상에 달라진 것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질서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내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 시작됐다라는 고백이 되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럼 내가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69페이지 보면은 성금요일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본문 잘 모르는데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370페이지에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큰 소리를 외치고서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해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맞아. 그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까지 그런 이해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왜 갑자기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벌어지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살아났어. 오케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치. 그렇죠.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더 어려운 거는 이렇게 땅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이틀 뒤에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열리고 잠자던 많은 분들이 살아났어요. 근데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서 그동안 무덤에 있는 거죠. 그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가만 있는 거예요. 나와서 예, 그리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나타났다. 자,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 혼자 부활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죽었다는 분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만 문제가 있는 게 얼마나 아니에요. 놀랬을까.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아니 봐도 이게 너무 황당해 갖고 빨리 잊어버려야지 그 생각하는 거야. 여기. 얼마나 앞쪽까지만 보고 길게 이게 복잡해지는. 복잡해지거든.
각자 해석을 해봅시다. 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이해가 많거든요. 사실. 이- 왜냐하면 유대교는 사실 이원론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아담을 자기 본인의 형상을 들어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영혼의 창조도 없고 사실은. 그렇죠. 그냥 흙으로 사람을 비우고 그걸 끝인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으신 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몸 하나가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개념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어떤 당연한 생각을 부담시 그런 거 없고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거두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거지 계속. 하나님 오셔 다시 또 그 숨결이 이건 다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어떤 목사님인가 설교를 성령의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다가 약간 성령의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 사람 영혼이 없고 몸으로 누워 있는 어, 성령이 다 들어갔다 이거.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해를 시켜주세요. 오늘 잘 들렸네요. 우와,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그 뒤에 보면 볼까요? 371페이지에 보면 또 그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문헌에 나오는 얘기 잠깐 들어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잔치에서 제사장들은 흔들림을 느끼고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하는 무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활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돼요. 이거는 지금 유대교 유대교 문헌에 나오는 거. 로마 네, 네. 유대교 문헌 해볼까? 네. 그러면 아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했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음, 하나님의 새로운 얘기가 열렸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한 이야기도 그 얘기였거든요.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유나 혹은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등등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 자체가 예수의 죽음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그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절망이었다는 그 순간 자체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너희가 구약에 그르게 고대했던, 구약 때 그르게 바랬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뭐 휘장이 찢어진 거는 뭐 그때 얘기했죠. 휘장이 이제 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과 인간의 땅을 가르던 휘장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면은 벌어질 일은 바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리고는 이제 그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혼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혼자 일어나면은 그분은 뭐 신이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아니라 같이 벌어진 것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기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뒤에 교회 사람들이 고백을 할 때는 우리는 언제 그 성금요일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인데 성금요일은 모든 것이 다 절망에 빠져 있는 신앙인 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기 전의 신앙. 그 신앙이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마테마가 누가가 모두 겪었던 신앙의 시기는 사실 그 시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부활을 경험을 했지만 부활의 경험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거예요. 그 계속 로마에 핍박이 있죠. 순교하죠. 사람들 죽어나가죠. 그러면서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나올 수 있냐면 예수가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고 난 뒤에 무덤에서 나와. 그 뒤에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는 부활한 생명이지만 무덤에 갇혀 있는 이틀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 아픈데?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걸 이것인 거예요. 성금요일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은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부활하고 새로 살아났지만 지금 우리의 시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통치가 이루어져서 밝은 빛이 보는 세상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의 시기는 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덤에 갇혀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살아났지만 무덤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직 온전하게. 그러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무덤이 열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빛을 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 힘내자. 라고 마태는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성 금요일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 힘들거렸지만 그냥 무덤을. 죽어서 하나님 앞에 묻지. 그렇죠. 그래요. 충분하잖아. 아주 그 이후에는 이제.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쳤나 봐요. 전에 목사님. 이게 본인 그 믿으면 안 돼. 천국과 지옥 개념을 해가지고. 그럼, 그럼 그게 심플한 네. 개념이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밑에서 얘기하죠.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국 율법에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메시아가 와야 이루어지는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다 보고 나서요. 백부장도 그러니까 그런 걸 구약을 좀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음. 그렇게 말하는 뭐 거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로마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야기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황제나 백부장 로마 권력을 대변하는 거죠. 로마 권력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 권력들이 숙이는 존재였고 예수를 만나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결국 거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고.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마른 뼈도 살아나야 되고요. 이렇게 다니엘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 죽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문자적인 고백이라는 게 사실은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뭐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호수보다 호수가 호수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자적으로는 거짓말인데 당사자에게 그 문자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눈이 안 보여 갑자기 느껴보지 못해서. 무슨 잠깐 나 느낄 수 있는 거 뭐라 해야 되나? 예수님은 살아 계셔라는 그 고백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근데 만약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기엔 저 그거는 저거는 그냥 문자적인 표현일 뿐이고 그냥 예수의 신앙을 믿고 따르는 자신들의 고백일 뿐이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사실인 거예요. 그게. 예를 네. 들을 때 맞아요. 그 본인들이 경험한 거야, 진짜로. 죽었던 사람들 하나는 진짜로 이루어진 거고 그 의미가 그 가치가 그대로 이제 그들한테 있는 거죠.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그 마태 공동체는 그 엄혹한 시절을 버텨나가요. 우리가 지금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고 토요일을 보내고 있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우리도 곧 같이 뛰어나갈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다. 그때는 로마나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나 그리고 예수를 지키는 그 헤롯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 선포가 요 본문 안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밌었겠네요, 마태랑 그치? 야, 이 사람들은 그게 정말 신앙이었으니까 사실은 네. 이게 신앙은 사실 역동적이잖아요. 내 삶을 역동적이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자꾸 이제 그걸 흔드니까 삶의 기반을 흔든다 그러거든요. 그럼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될지 만들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집사님도 이렇게 화내고 싶은 날을 잡잖아요, 뭔가가. 그러면 신앙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 나를 자꾸 돌이켜보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신앙의 역동성이 있는 거고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은데 그나마 참게 하는 어떤 힘을 존재하는 거고 살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부활한 예수님이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자신들이 정말로 체험하고 만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잡는데 와가지고 별거 아닌데 주고 물고기 한 마리 떡 주잖아요.
그 고백도 제자들의 그 고백. 아, 내가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뒤를 잇게 하는구나라는 거 아는 게 이제 초대 공동체의 가장 큰 예수 고백이었을 거. 배신했는데 나를 살려줬어요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되겠다. 371페이지에 312페이지에 이 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언급되는 성금요일의 부활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교회는 부활을 기초로 한 공동체이지만 유대적 성향이 강한 마태는 유대 전통과 절연한 뿌리 없는 부활보다는 유대 전통 안에 있는 몸의 부활의 전통으로 예수의 부활을 해석했다. 무덤을 열고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고 새 시대를 여는 것은 메시아의 사명이다. 그러니 예수가 무력하고 십자가에 끝나는 것보다는 그의 운명과 동시에 우주적 대변화가 일어나는 유대 전통을 유지한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독특하게 약속된 몸의 부활이 성금요일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예수의 십자가는 자신이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 전통에 꿈꾸던 의로운 자들의 몸의 부활을 이뤘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의로운 자들을 무덤 속에 일으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한다. 예수 자신의 부활도 바로 몸이 부활한 유대 전통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금요일의 부활 장면.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도 그렇게 같이 이어져 오는 거고요. 그렇게 유대교가 말하는 그 세상에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잘 떡도 나눠주고요. 373목 떡 나눠주는 양. 그래서 나오고. 377페이지에 보면은 그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377에 보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전하는 것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이제 어떤 부활의 경험, 십자가 죽음의 경험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아니라 현장을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 버티는 거죠, 바울도. 바울의 신앙은 이제 거기서 연유돼가지고 이어져 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그치? 네. 옛날에는 아주 오래전 신앙에서는 바울을 예전에 제가 설교를 그 시리즈로 한 적이 있는데 2018년인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설교를 시리즈로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시켰다라는 오해가 제일 많고요. 역사적 예수가 했던 진보주의 급진적인 신앙을 바울이 보수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그런 건데 결국은 뭐냐면 사실 그거는 바울 서신에 대한 오해인데 바울의 서신이 이제 바울이 쓴 게 있고 바울이 안 쓴 게 있고 바울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쓴 서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각각의 교회 상황에 맞게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쓴 거죠. 근데 바울의 진정 바울 서신은 대단히 잘 써 있어요. 대단히 진보적이고. 왜냐하면 방향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대우가 안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여성의 권익을 인정하는 거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서신서가 보여주는 방향성을 보게 되면 바울을 보게 되는데 중간중간 떼서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머리에 뭐를 써라, 순종하라. 근데 사실 바울의 서신들은 다 어느 특정 교회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보편적인 진리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예수의 진리를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있었고, 바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정말로 보편적 진리로 바뀌게 되면서 예수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이제 달라지는 걸 많이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 여기네요. 378페이지에 보면은, 378페이지에 저 밑에 보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 성경 바로 밑에요. 부활 사건은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현재가 미래를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를 삼켜버리는 그런 미래를 말한다. 부활 신앙은 비관주의를 낙관주의로 바꾼 것이 아니다. 부활 신앙은 지금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는다. 이 말은 결국 지금 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다. 부활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믿어버리는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버리는 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놀랬죠.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민주나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민주주의도 아니고 왕권인데 예수님은 그 왕은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두 다 평등하다고 이야기해 버리니까 그 미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설정 이야기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38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칼바르트는 칼바르트는 예수의 생을 두 부로 나눈다.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33년과 죽음과 승천 사이에는 40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은 결정적 기간이다. 예수의 새 생은 그의 부활 3일째 되는 날 시작된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 날 인간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 부활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도 십자가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은 부활의 사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죽고 고통받고 아픔 당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죽고 나서야 부활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미래를 가지고 이곳에 오는 삶인데 미래를 가지고 이곳에 온 예수의 삶을 보니 십자가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 뒤에 부활이라는 승리가 왔다. 그러면은 또 일으키게 돼.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바로 부활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 거고 십자가의 고통이 없기는 우리가 고통받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활의 빛을 비추어 보니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이제 죽음 자체가 승리의 상징이 된다라고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여기 385페이지 보면은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나 삶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38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부활은 인간의 어떤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다운 희망을 심어주는 셈이요. 인간의 어떤 고독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참다운 사랑을 일러주는 물질이요. 인간의 어떤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신념의 산물이다라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바울은 십자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 신앙을 믿고 따르는 그 가장 근간에는 이제 부활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바울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가 바라봤던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고통받고 옳은 일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결국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가는 길이고 이 죽음이나 이 고통조차도 사실은 이기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믿고 여러 가지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그냥 영원 구원이나 영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를 이제 엄청난 세계적인 우주적인 사건으로 경험을 한 거거든요. 와,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라는 건 결국은 낙원이 아니라 결국은 우주적인 격변을 받아들이고 우주적인 질서와 흐름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금 현재 이 세계는 목사님 의견으로는 그 지금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지금 시기인가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아직 완전히 부활의 새 세상은 오지 않았고 그 무덤에서 근데 있는 그게 이제 성금요일의 신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건가요? 계속 이게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지금은 뭐 금요일이고 갑자기 확 격변한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살아간다라고. 어쩌면 누구만처럼 거대한 무덤 속에서 우리는 빛을 가진 존재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어라고 보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한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이제 외부적으로 온다는 것뿐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동행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제자의 사명을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일으킴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오히려 이 땅에 이제는 누군가를 또 부활시켜야 되는 존재인 거고 빛을 줘야 되는 존재의 사명도 있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다른 이에게 경험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인간 존재이기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라고 이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거죠. 계속 넓혀가면서. 너무 어려운 사명을 받으셨나요? 교리적으로 하면 좀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쵸.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신앙으로는 그런데 그냥 몸에 와닿는 거는 음,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하면 또 재림이 있잖아요. 전에 그냥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도 재림도 엄청 중요하게 했거든요. 그쵸. 예. 네, 재림 신학에 맞아요. 대해서. 맞아요. 여기도 재림신학에서 그 재림이라는 단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는 개념인데, 그거를 재림신학도 있어. 왜냐면 아까 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몸의 부활이나 몸의 재림 자체가 어떤 일개 개인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성서가 이야기하는 몸의 부활은 세상의 변화에 대한 꿈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는 건 이 땅에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대한 꿈인 거예요. 재림이가 그게 뭐또 이제 온다는 거죠. 심판까지 같이 그 심판론까지 같이 그렇죠. 어렸을 때 맞아, 배워가지고. 가지고 심판하는데 되게 희한한 게 그리스도의 심판 개념이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 쪽에 좀 나오긴 하지만 그 긴 전통 속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데는 전혀 없어요? 이 다른 성경에는? 다신 구약에 나오는 심판은 이런 거예요. 일어나셔서 아까 이사야서 보면은 불의한 자들은 모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네 시편에 나와요. 이분들은 뭐냐면 구약이 좀 간단해요. 예수님 오셔서 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의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해요. 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는 거네. 통치라는 게 없어요. 쟤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들은 그냥 무로 돌아가요. 그 지옥 개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끝인 거예요. 네. 아예 뭐, 아예 그냥 굳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잘 살아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거니까 성경이 하나 이런데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제가 딱딱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각각 그 복음사마다의 모순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 어떤 서로 간에 다른 부분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일관적으로 이게 다 맞아지는 건 아니에요. 100%다 해설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쓰는 사람 자체가 여러 명인 거고 본인의 고백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좋잖아요. 뭐 취합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거 고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단데요. 내 말이 네,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게 희생 부분은 안 뽑죠. 잘 그다음에 이 사람들 좋아할 거. 매니플레이션 하기 쉬운 그런 부분 그런 거만 딱 뽑아가지고 네. 아는데. 그러니까 목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괜히 설교해봐야 맞죠? 네. 뒤에 보탬도 안 되고 네. 본인도 공부하고 애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칼빈의 예정론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칼빈의 뭐 구원발자는 미리 정해졌고 근데 사실 이 예정론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거의 폐기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교단마다 신학위원회가 있어요. 교단마다 신학위원회가 있고요. 그 신학위원회가 항상 어떤 사상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논의를 해요. 연합교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세미나하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학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단마다 다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신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근데 그거가 신학위원회 결정이 나고 밑에 쭉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안 오는 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연합교회는 믿음의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과거에는 크리드라고 신조란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노래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신앙이 어떤 교리나 교조적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 믿음은 찬미이고 그리고 노래로 예술이고 이런 걸로 간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믿음을 썼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되게 길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짧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이거가 시골에 있는 어떤 그 일반 연합계는 잘 안 써. 음, 왜냐하면 익숙한 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거야. 아, 맞죠?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그 장로교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교동문이죠. 네. 우리 새신조가 편하잖아. 아, 그 사도신조가 편하잖아. 신경은 또 싫어해. 신경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 신조보다 또.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또 이상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잘못되는 신앙들이 계속 남에게 변화되지도 않고. 근데 사실은 신학은 계속 바뀌고 신앙도 변화되고 해석도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보니까 마가복음에 뭐 주전 한 70년 거 마가복음에 발견됐단 말이에요. 근데 고고하게 발달해가지고 주전 한 40년 게 발견됐어. 음, 어떡하지? 이제 고민한 거죠. 모여가지고 40년 개 그런 거 가까울 거 아니에요. 원본에. 지금 많이 틀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치 부분 있다 그랬잖아. 네, 가로쳐가지고 빼버린 부분이 있다고. 그런 게 사실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앉아서 고민하는, 요새는 웬만한 건 발표돼가지고. 근데 이제 주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신학이 열린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부하니까 계속. 그리고 좀 오픈돼 있고 다양한 그렇게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열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잘못하면 너무 심하게 범신론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은 범죄실론으로 갔죠. 지금 현재 연합교회는 범죄실론으로 갔죠. 그게 정확하게 뭔가요? 범죄신. 유일신론은 구분돼가지고 신신이 네, 존재하는 거고요. 범신론은 뭐냐면 다신론에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경우가 네, 되잖아요. 모든 네. 건 다 신이야. 근데 범죄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거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다라고,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는데 그 우주가 하나님 우주보다 크다라고. 그러면은 모든 생명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모습이 깃들어 있고, 바위나 나무나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면 일단 신은 하나님, 신으로만 했을 때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연합교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신이 음. 이렇게 뭐 두 명이 띵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네, 어쨌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욥기에 보면은 만신년이 등장을 해요. 욥기에서 욥이 이제 저 하나님이 그때 여기 여기 그때 아 하셔가지고 그래 제가 맞아요. 정확히 안 아, 아 들어가가지고 그래. 욥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신들의 회의를 소집을 해요. 맞아요. 시편에도 그 얘기 네, 나와요. 네, 시편에 신들의 회의를 쭉 소집할 때 신들이 쫙 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사탄이 하나님한테 허락을 거죠. 하나님 네, 내가 욕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신들의 회의가 있고 하나님이 대장이고 옆에 여러 가지 그런 신관이었던 거예요. 구약에. 구약에서. 근데 그게 구약에서도 초반에 욥이 나왔던 그 신앙의 씨름과 뒤로 갈수록 바뀌어요. 조금씩 신앙. 음,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청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신앙 우리가 만나고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열어두고 만나게 되면 그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종교나 혹은 다른 지역을 만날 때 옳다 그르다고 만나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경험하는 신적 존재나 네가 경험하는 초월적 존재는 누구냐라고 해서 그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 신과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유일신의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어떤 모습을 계시를 하시고 보여주고 만났다라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다라고. 그래서 존 카비던스 신학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부처님을 알아서 내가 불교를 만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라는 책. 음,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어차피 우리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아,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알게 됐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걸 좀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누가 중고등학교인데 그 친구는 외계인이 없다고 믿어요. 왜? 그랬더니 성경에 외계인을 창조했단 말이 없기 때문에 외계인이 없대. 외계인이 그래서 그 친구는 외계인이 있으면 자기 신앙이 무너질 것 같다고 보여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존재하면 지구에 예수님을 보냈다면 저 어디 뭐 안드로메다 365 행성에도 뭔가 구원자를 내보내지 않았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롭고 모두를 구원하기까지 자신의 구원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성서에 고백하신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다 그러면 주면 좋겠죠. 연합교회가 그러면 처음부터 범죄시는 아니죠. 여기도 바뀌었죠. 여기도 처음에는 국민 종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했어, 처음에. 되게 놀랍게도. 캐나다 국민 종교를 기독교를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어. 그러다가, 그렇죠. 아니, 미국의 연합교도 있고. 근데 미국 연합교회는 거기도 교단 몇 개 합쳐져서.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단어가 같이 합쳤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감리교 장로교 교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면서 이제 국민하고 실으면서 교단이 하나로 합쳐서 그 목소리를 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일단은 뭐 온라인에 계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는데 여기는 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여전히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경험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알고 있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과 신앙으로 한 걸음만 걸어나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 들어갔어요.